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80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80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능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오랜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자, 오늘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안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는 게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압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시기 직전에 그 고난을 받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한번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은혜를 받으라고 아마 분위기로 이 날씨까지 아마 맞춰주신 게 아닌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제목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귀한 시간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시러 그 겟세마네 곳으로 올라가시는 장면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계실 것임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도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날 밤에 그 거룩한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다가올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아무리 염려스러워도 그 거룩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육신을 입은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시면서까지도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복종하셨던 그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 그게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조상이 있어요. 바로 아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면서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하와까지 주셨는데 아담으로부터 그 지은 죄로 인해서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천지에 창조되었던 그 피조물로 인해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실패되어 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창조해야겠다. 재창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재창조에 계획하신 그 방법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죄악 가운데 가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냥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얻고 구원의 영생을 얻으니 어떻게? 다시 재창조가 된 거죠. 다시 거듭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셨던 것이 바로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존재로 그대로 계셨으면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하는 방법,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신 치른다는 것은 지불한다는 것, 맞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그 돈의 가치만큼에 대한 물건을 바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우리랑 동일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동일하게 돼야, 내가 나와 동일하신 그 분이,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랑 다시 맞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앞으로 당신 스스로 그 죽어야 할 그 죽음, 그것을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랬던 그 인간적인 그 욕망을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따랐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 즉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도, 지금 이 세대까지도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예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어떤 한 여인의 그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치 않게 엿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매력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고 말아요. 근데 사실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얘기죠. 근데 또 그 남편이 누구냐? 우리아라는 그 장군의 아내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게 왕위 체면에 그 장군의 아내를 취해버렸으니, 유부녀의 아내를 취해버렸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명령하여도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말도 안 들을 것 같고, 그래서 급기야 머리를 씁니다. 일명 우리가 생각하는 잔머리죠. 남편을,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그 적진의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죽게 내버리고 맙니다.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한 죄를 자기가 직접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간접살인도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윗에게 있어서 그 밧세바를 취할 때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돼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 축복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 죄인의 손에서 그 솔로몬과 같은 그 복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눈물 펑펑 쏟는 그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찬양하는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것이 바로 축복의 키였습니다. 즉 회개와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 때마다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예배 시간 거의 막 30분, 1시간 전에 나오셔서 찬양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자,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 자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리라고 그 구약의 많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또한 솔로몬과 같은 자손들의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계보로, 다윗의 계보를 사용하시고 쓰임 받았던 다윗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가룟 유다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는 예수님을 은화 30세겔에 맞바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솔로몬과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악의 쓰임을 받은 그러한 저주된
그러한 대명사로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이 시대까지 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 근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돈과 맞먹었기 때문에 물질을 밝히고 돈만 밝히고 그리고 돈에 눈이 멀었다고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나름대로는 또 그 나름대로 변명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합리화가 스스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도 같이 함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어떻게 해요?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저는 자 걷게 하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그 오병이의 기적까지 보게 되지요.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욕심이 된 것입니다. 뭐냐?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고통이 나의 고통, 그 가룟 유다의 고통도 될 수 있으니 내가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편하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혁명을 일으키신다면 우리들을 해방시켜줘서 우리가 편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고 그가 착각했던 그 오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잣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때? 그 제사장 앞에 로마 앞에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예수님께서 억울하면 내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혁명을 일으킬 것 아닙니까? 물론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세요. 또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거나 우리의 편리를 위한 그 도깨미 방망이도 아닙니다. 자,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혹시나 잘못 판단하게 되어 예수님이 나의 유익으로만 여길 수 있다는 그러한 잠시 잠깐의 생각이라도 우리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고 원망이 쌓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이건 좋은 일 같은데, 이거는 주의 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응답이 오지 않지? 마치 나도 가룟 유다 같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의 원대로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일까? 내가 가룟 유다처럼 잘못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 잘못 오해하여서 그 그릇된 생각으로 잠시나마 내가 예수를 파는 것이 아닐까? 자,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그래서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봐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가룟 유다 배신했더니 자기 그 죄책감으로 해서 자살했던 거죠. 가룟 유다는. 그럼 그 모든 일어났던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 구원을 이루려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누군가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대한 선택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그 쓰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단에게 쓰임을 받은 거지요. 자, 우리도 이처럼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 놓곤 하나님 뜻이라 합리화합니다. 자,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게 이 예배당을 떠나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매일 오더라도 내가 몸만 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만나고자 하는 이 소망함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것에만 소원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더군다나 아무리 주의 일이라도 기도도 없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심을 내다가 모두 실패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아요.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길을 가게 하신 거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잘못된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서 회개가 먼저인 줄로 압니다. 자, 회개하지 않고 이 실수나 죄를 저질러 놓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미루어 버려요. 이렇게 인간의 책임 전가는 참으로 연약한 부분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런 연약함을 많이 닥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원치 않은 상황이 오면요, 다 상대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배를 보셨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다 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왜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했고 나 많이 먹었고 이렇게 배가 나오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건 저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니고, 아, 당신이 남편이 나를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랑하니까 난 참 행복해 라는 그런 고마운 마음이 서투르게 표현된 건 줄로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만, 근데 왜 책임 전가에 대해서 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얘기가 나와서 참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싶은 그 우리의 심정이 아마도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한 그 원초적인 원죄들의 그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이 에덴 동산에서 다 너희가 취하고 다 너희가 누리되 이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선악과만은 절대 손대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보면서 내 주권을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대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러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와를 통해서 뱀이 사단이 뱀이라는 형태로 와서 꾀이죠. 근데 또 워낙에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요. 하와가 주니까 스스럼없이 또 먹었습니다. 그래놓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담아 네가 왜 옷을 벗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옷을 입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게 됐으니, 죄가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게 됐으니 부끄러워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너가 왜 옷을 입었냐? 너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너가 왜 지금 얽매이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었는데
아담은 벌써 압니다. 본인의 죄를. 근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해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 그러니까 핑계가 이게 모노가 아니라 스테레오로 돼버렸죠. 하와의 핑계도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내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책임 전가입니까? 아담의 영향력이 본인의 영향력이 얼만큼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으로 인해서 그 조상이 우리에게까지도 이 많은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씨가 뿌려질 것도 모르고 본인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그 순간에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용서를 하셨으리라 좀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세상이 아니라 아마 에덴 동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마찬가지로 다윗의 그 불륜과 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잘못된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나서는 합리화를 시켜요.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그러면서 나의 자존심이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나를 합리화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합리화로 인해서 그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나를 스스로 방어하기보다 내 뜻을 적고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그 능력과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의 삶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재창조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하나 우리가 보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용서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끼 삼아 죄짓기를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에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죄송하다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죄송, 이거는 반성이에요. 반성이라는 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죠. 반복의 죄를 저지르는 거. 정말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 죄를 정말로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 결단과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가 약해질 때 어떻게 예수 보혈의 그 십자가의 피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견디고 살아내야 된다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그래서 구원을 얻은 축복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지금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 하늘의 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까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지금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명예나 권력을 위해 아부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안무하거나 아무데나 손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에 제발 구걸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듯이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어떻게? 그 특권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구하시고 얻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생명을 얻는다면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내가 있는 바로 이곳 또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여기가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면 그러면 천국에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다 주시지 않지 않겠어요? 자, 풍성한 열매도 주실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깨 당당히 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이 일주일을 고대하면서 이 일주일간 얼마나 내가 부활에 소망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 좋지도 않고 피곤하고 이러한 주일에 여러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하시고 우리의 영생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천국을 소유하기를 소원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 성령의 힘이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다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봐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가만히 그러면 놀아도 되는 건가요? 또 그건 아니겠지요. 잠언 6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서 개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지혜를 또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 잠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 열심 속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이 시간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열매들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 은혜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찾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만 찾는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부지런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약 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서 무릎 수술을 마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주님 말씀 선포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수술실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대에서 마취를 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잘 이렇게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수술대를 딱 보니까 수술대가 마치 십자가의 형틀 모양이었었어요. 그 위에 올라가래요. 그러면서 그 위에 딱 올라가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십자가 위에 누우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것을 잠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딱 의사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자, 수술을 위해서 손목을 좀 묶겠습니다. 그러면서 손목을 이렇게 묶는데 내 평안했던 아무것도 몰라고 평안했던 그 마음이 수술로 인해서 갑자기 두려워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았을 그 못자국의 그 아픔이 내게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심한 두려움과 고통이 느껴졌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저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 하나도 안 아팠어요. 마취를 그러던 순간, 그런 생각을 잠시 하던 순간 마취 주사를 맞고 저는 수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에 깨봤더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끝났다고 좋은 소식이 왔어요. 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사단이 얼마나 만연한 이 세상입니까? 이렇게 두렵고 어둡고 위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삶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 사랑이란 그 묘약으로 마취되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취라는 표현이 거룩하지 좀 못할 수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 묵상이 될 때마다, 일마다 정말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던 저의 순간순간들의 나날들이 정말로 주마등같이 쫙 지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잘 지나가게 되었구나.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왈칵 저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제가 어떠한 위험에 빠질지라도,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사단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열심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어느 손자의 일기가 어디에 공개되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발췌를 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짧지만 이렇게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란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우픈 얘기죠. 웃기지만 슬퍼요.
자, 혹 우리도 주님 은혜에 대한 이렇게 치매에 걸리는 것과 같이 영적 관리에 너무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요. 영적 치매는 잠자는 것에 기인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사순절 특별 새벽 기간이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통해 한탄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는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도 행하셨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룰 자로서 우리에게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깨닫고 그 은혜를 이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